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 예를 들면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내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환난을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시험,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환난, 고난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삶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우가 잘못됐다는 거지. 목사님한테 안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걸 해결 못 해줘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나 봐. 없을 수 있죠. 인간인 까닭에. 어떻게 다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공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률은 최초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따먹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인류 역사를 끝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면서 아담에게 그 죄에 상응한 벌을 주셨어요. 하와에게도 그에 상응한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건 뭡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도 그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온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형상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우리 인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인류가 소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소원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토기장에 비유합니다. 토기장. 창조주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토기장에 하나님이 짓는 뭡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질그릇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깨어집니까?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도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여기 경기도 이천에 가면 이 도자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 도자기 빚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요. 근데 막 빚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빚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빚어질 때까지 그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빚어요. 그릇을 빚어요. 그리고 그 빚은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담궈요. 그렇잖아요. 틀에 이어서. 그러면 그 뜨거운 불에서 그 흙이 잘 구워지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히 보게 되는 그 김치 담고 가는 독도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공정을 통해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냥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짓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짓고 지은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있어요.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이 이 세상에 주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크게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처럼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단되는 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하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인에게 밀었잖아요.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사람 아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뭡니까? 여구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삑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과 이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은 그 질그릇이 쓸모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우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아가 아픈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아프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셔버리면서도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질그릇이 빚어지고 완성되자면 수많은 공중이 요구되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영적으로 연단되고 단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최고의 인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며 유대 귀족 중에 귀족이었으며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낮은 자. 낮은 자라는 이유.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사람이 최고의 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던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환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시험을 이겨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빚음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길 소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고 끝내시고자 했으면 그때 벌써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많이 심판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죠. 노아의 물로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징계하신다.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백성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대가 온다고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늘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선한 통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빚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